깨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내. 주님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내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애나 자매님 특별 찬송 참으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떴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또한 물질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결실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일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출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잊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그 요한 일서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요한 일서에서 시작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이 안다, 이 말이 무려 23번이나 요한 일서에 같은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동의어인 오이다라고 하는 여전히 안다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가 6번이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여기에 29번에 걸쳐서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토굴에 갇힌 감옥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그의 영혼을 그에게 의탁하였고 그리고 구원받가는 그 구원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기독교는 크리스천티는 확신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누구 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저희들이 희미한 그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여 쓰게 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믿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보면은 아마 내가 구원받았을 거요, 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이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 경우가 없고, 그들은 분명히 하늘 아래 달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나 어려운 일을 닥치나,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서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영어권에서 전도하다가 종종 질문을 하는 질문이 있죠. Are you on the way to the heaven? 당신은 천국 가는 도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다시 또 물어보면 Do you know that you are on the way to the heaven? 당신은 천국 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도상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까? 하고 확신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이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에는 저의 안에 거하는 자는 라는 또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 번이나 라고 하고 하는 자는 있다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 번역에는 he that says,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라면은, 말한다면은,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여기에 그 말에 근거가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의 계명을 순종코자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저를 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 진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의 6절에도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살아오신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줄을 아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그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늘 이 강단에서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진정성,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 삶에 따라 나타나는 증거의 진정성,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테그리티라고도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이런 삶이 거기에서 나타내고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새다 이래서 바로 새가 되는가요? 날아가는 것은 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모든 것이 날아간다고 다 새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새는 그가 자연스럽게 나를 수 있는 바로 그 특징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 선지자로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며, 그의 삶 속에 특별히 여기에 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행하면서 죄의 일을 죄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여기에 나가는 그런 분들은 거룩한 주님, 바로 그러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에게 그의 고백의 진정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며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죄값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히 여기에 그 증거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요한 1서 2장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계명에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면은, 지키고자 하는 것, 바로 이런 태도, 이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더 분명히 말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신 명령, 직접적인 명령, 이런 계명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지키기로 하는 이런 소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아주 분명하고도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때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구나,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되는 특징, 아니 그에게서 보여지는 정체성,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그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그가 바로 순종코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지키면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물을 지키듯이 주의 깊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보물을 지키듯이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코자 하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로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멈추고 만다면은 증거가,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을 만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은 바로 그가 참으로 주님을 아는 자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없다면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것이, 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산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 그 태도가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spiritual things, the things of God, 흥미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하여서 여기에 진정한 태도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없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또 다스리는 그 자가 다스리는 세상의 원리로만 만족하고 나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2장 3절에 그랬고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계명은 commandments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바로 여기에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증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증거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직접적인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의 뜻, 그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코자 하는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성환이가 이제 그 학교를 갔다가 집에를 왔습니다. 왔는데 그 성환이 어머니가 엄마가 야 성환아 너 쓰레기 좀 갖다가 버리는 데 가서 네가 좀 갖다 두렴. 그리고 좀 자동차도 좀 내가 닦아주렴. 그렇게 해라. 그래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이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하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킵니다. 여기에 명령의 문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할머니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요. 성은이한테 직접 하는 말은 아닌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은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럴 때 누가 집 청소도 좀 해주고 차도 좀 닦아주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직접 들은 건 직접 성은이에게 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은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무거운 거 옮겨놓기도 하고 세차도 이렇게 했다면 그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하는 거 사랑의 증거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서 온전케 되었구나. 저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다.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걸 그저 용서받고 그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을 때 그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에게서 우리가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삶 속에 진실이 나타내는 인테그리티, 진정성,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는 자는 he that saith,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한다, 행다 이거는 가랭자죠. 영어 성경에도 걸어간다, work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Work in the same manner as he worked.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걸어가시고 살아가신 대로 같은 매너로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그가 생애를 어떻게 그 삶을 사셨는가를 요약한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자 하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닮고 싶기 때문에, 그를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를 나타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겠지?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겠죠? 참 그대로 여기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가 무리를 걸으셨듯이 당신도 무리를 걸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말은 그 삶에 그는 소년기에 부모에게 순종했고 청년기에 갈릴리에 먼지 나는 길을 두루 다니시면서 두루 선을 행하셨고 그의 공생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 자취를 그 자취가 어떠하였는가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히 모방하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찬송 중에 내 손을 그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그의 발에 포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그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믿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기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여러분, 그들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아니에요? 저게 정말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고난을 받아 나그네 되어 있는 흩어진 나그네 되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바로 여기에 그래서 본을 보여주었으니 이르라는 거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겠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좀 생각하고 그가 말하신 것처럼 말하고 싶고 그가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이런 소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다시 말해서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는 이런 소원이 그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젊었을 때는 제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 글씨까지도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맑은 종에 이렇게 놓고 아버지 글씨체를 본받으면서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난 후에 나는 내 아들 앞에서 내 삶을 살펴보게 되는 것은 내가 사는 삶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사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변호사가 여기에 그 눈길에 걸어가다가 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가다가 우연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들이 자기가 발걸음을 집어넣은 발걸음을 맞춰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가서 돌아선 겁니다. 그 아들에게 바른 자취를 남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닮고 싶고, 많은 딸들은, 그리고 아들들은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을 여기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사신 대로 살고 싶다 하는 이 소원,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하는 이러한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에서 그를 사랑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고, 그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끝으로 보는 것은 여기에 세 번째 이 관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녀에 대한 진정성을 테스트해 보는데, 여기에 세 번째 관문 테스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여기에 생명으로 이룬 줄을 안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문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2장의 7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데 이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사실 옛 계명인데, 이것은 옛 계명으로서 너희가 들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없던 것이 새 것이 됐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기하거나 새로운 종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십계명이 있지 않아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걸 네가 다 이룬 거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것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가 사랑의 증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그걸 능가하게 돼요. 법을 능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요. 그래서 세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이름 망령 때 일컬어지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도적질하지 않죠? 유혹에서 어떻게 탈취하고 간음하고 그러겠어요? 예,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그 7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쓰노니 그래 놓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8절로 와서 요한 1서 2장 8절에 보면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자, 이 새 계명은 그래서 뭔가 여기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 이것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저에게도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계명은,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질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경험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태양빛이 오래오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있던 것을 어느 날 가서 그 일광욕을 하면서, 아니 그 햇빛을 쬐면서 새롭게 그 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쏘일 때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라. 새 계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새 계명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그저 내 이득에 내 자신에게 맞지만 아니면 그냥 미워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바로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서로 미워했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야기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로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로구나.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로구나. 그 사랑에 증거가 있어 행동하고 주는 거구나. 그 사랑은 희생적이라는 거구나. 바로 이게 뭡니까? 전에는 어두움에 있을 때 서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 왔어요. 서로 사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구원받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어두움에 있다가 빛은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왔는데, 거기에서 특징은 뭐예요? 사랑인데,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아니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두움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거하고 같이 말해놨어요. 여기에서요.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1절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에 있으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그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 블라인드 하였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어두움에 있어서 방황하고, 그리고 눈 멀어졌어요. 영적인 시각이 없게 됐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피차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으로 왔다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게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두움 속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서 보게 되었고, 어디로 갈 건지 알게 됐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두울 때 눈 멀었는데 빛 가운데 와서 눈이 뜨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특징을 가장 여기에서 요한은 미움과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었을 때 정체성입니다. 다시요,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 저 따라서 한번 하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동굴에 사는 고기는 눈이 먼다고 그래요. 눈동자가 없대요. 굴에서 석탄을 나르는 나귀도 마침내 눈이 먼다고 그래요. 미움의 어두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마침내 눈멀게 돼요.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물었어요.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이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징, 아니 그 정체성, 진정성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안다고 하면은 그를 사랑하게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사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것은 나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빛 가운데 사니까 사랑하면서 산다. 전에는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산다. 이게 주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빛을 가리는 것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주님의 빛이 우리 삶 속에서 비춰지게 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그의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 오늘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사들이 나오고 상관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오늘 저희 가운데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주님 앞에 성서적인 침례로 순종치 못했는데 순종케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서로 미워한 자였으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로 새롭게 새 계명을 받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도들을 되게 원하시는데 축복하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집례받기 원하는 분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